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북방의 민족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 적군에 의해 폐해가 되는 예루살렘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멸되는 모습에 그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식처럼 행동하며 악을 행하는 일만 계속하고 있기에 예레미야는 더더욱 심히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악한 생각으로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에게 묻고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때론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로 보일 때는 더더욱 잘못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제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악을 보십니다. 명분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 내가 그 일을 하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의 동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로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이 심판의 현장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였던 때와 같았습니다.
하늘도 빛도 없으며 산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과 새도 없는 황폐한 땅과 같은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유다의 온 성읍이 폐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행하는 일에 있어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며 취소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온 땅을 폐허로 만들어도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임을 암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거루터기는 남기고 뿌리는 뽑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절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되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고 세상은 날로 타락해가고 모든 것이 불신앙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태를 직면해도 누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응답하는 자들이 공동체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일꾼이 되도록 세우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회복의 일꾼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서 봉의 불씨를 만드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도망을 가는 중에서도 유다는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며 눈을 그려 꾸미면서 화장을 합니다. 여기서 화려한 옷과 금장식을 꾸민 여인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유혹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여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애인이라고 믿었던 그 이방의 침략자들은 유다의 이런 고해를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살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이 그 진통으로 괴로워하면서 신음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예루살렘의 거리를 덮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끔찍한 심판의 현장에서도 유다가 창녀짓을 하며 하나님보다는 침략자들을 더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절망의 상황에서도 누구를 통해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어떻게 했어든지 자기 힘으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이기에 내 힘으로 풀지 않으면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무리 장려짓을 해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도와줄 것처럼 사랑해 줄 것처럼 해도 북방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문제이든 혹은 순종의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통해 그 삶을 풀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허용이 되었다고 해서 성도에게도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누리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반드시 치루어야 할 시험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따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들자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후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종을 통하여 후사를 잇기를 원했고,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 후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을 임신하게 되고 겨우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을 이제는 제물로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런 방식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온갖 이야기들과 비판이 쏟아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독자 이삭을 살려야 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온통 노년에 얻은 독자 이삭에게만 눈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 아들을 주시고 순종을 통해 아들을 죽이도록 하시며 순종을 통해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믿음의 후사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독자 이삭에게만 맞추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직면하는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 됨을 몸소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도 신실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심판도 신실하시기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부르셨기에 일평생 배우고 연단되는 일에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에 모든 문제가 풀리기에 이제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서 답을 찾는 어리석은 노력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서는 법을 오늘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